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이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벌어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길 원하니, 이제 우리나라의 민속 명절을 맞이해서 시작되는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으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십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에루살렘이 그냥 에루살렘 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루살렘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이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비유거든요.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라고 비유해요. 그러니까 에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품고 계실 일은 만무예요. 이 땅에 건물을 품고 계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시지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며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지만 그것은 곧 나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지만 예수는 하나님이자 동시에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므로 성경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와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에루살렘을 성으로만 말씀하시지 않고 에루살렘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2장에 가보면 62장 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에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에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에루살렘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경은 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육이라서 육에 대해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영과 육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은 거룩한 영이시고 육은 타락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더럽고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성경은 거룩과 타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거룩하신 영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타락한 존재인 사람을
구원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과 예루살렘은 죄인인 내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단어를 보면 단어를 보면 인명과 지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바라보면 원어로 풀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면서 동시에 나를 향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를 합하여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칭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나인 사람의 통합의 대표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인의 모양으로 오신 그분은 죄인의 대표로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계신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부르셨으니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파송된 자를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병아리 모든 모리했다고 또 말씀하고 계세요. 예루살렘을 한 사람처럼 부르고 그 행위를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사람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 주님은 왜 명절을 통하여 우리를 책망하시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예루살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샬롬이 내려오는 곳입니다. 또는 샬롬이 흘러내리는 곳이에요. 샬롬은 유대인들이 가장 원하고 바라던 것입니다. 평강이 곧 샬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과 건강과 부와 명예와 행복과 기쁨과 안전과 기타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져다 모아놓은 것이 무엇이냐? 샬롬이라는 거예요. 이 샬롬은 누구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펼쳐지는 것입니다. 샬롬은 구약에 누구를 지칭하느냐?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왕궁을 번성케 한 왕이 누구냐? 솔로몬 왕이거든요. 솔로몬이 유대 예루살렘이 솔로몬 성전을 완공했을 때가 이스라엘의 최고 번영기였으니 언제나 그렇듯이 구약은 그림자이고 예표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세요. 신약은 실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솔로몬은 누구를 가르치는 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가 곧 누구냐? 샬롬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내려오신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을 통하여 이곳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그 복을 예루살렘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름의 뜻이 샬롬이 내려오는 곳이라고 지명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우리 사람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죠. 예루살렘 그 땅에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영적인 것이지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세상의 복은 육체가 그저 먹고 즐기는 것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복이고 성령이 그러면 무엇이냐? 샬롬이 성령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타락한 사람의 영에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허물가제로 죽었던 영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무엇을 가리키는 성령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려오는 곳도 어디냐? 예루살렘을 통하여 오셨어요. 오순절 성령감림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유대 지역에 있는 한 도시로 생각하는 순간에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이야기가 영적인 이야기라는 걸 아셔야만 돼요.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에 그토록 많은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셨냐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왕국의 수도로 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왕궁을 지음으로써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것입니까? 여기가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의 출발선으로 잡아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요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구조사를 강행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악이 되고 말아서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 다윗으로 하여금 3가지 징벌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사흘간의 전염병을 선택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지만 전염병을 가지고 온 천사의 기세는 여전히 등등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할 차례였으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염병이 천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맙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십니다. 역대상 21장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른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 재앙이 멈춘 곳이 예루살렘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떤 설명도 추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을 뉘우치셨다고만 하지 왜 마음을 바꾸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이유를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성령에 이끌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역대하 3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성경은 예루살렘을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모리아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러면 모리아 산이라는 뜻입니다.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모리아 산에서 농사를 지었는 산 정상쯤에 평평한 곳이 있었는데 오르난은 그것을 타작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다윗은 오르난으로부터 그 땅을 금 600세겔에 사서 왕국의 수도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용서로 바뀐 곳이 어디냐?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감사의 번제를 올렸습니다. 근데 다윗이 제단을 쌓은 곳은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전에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모리아 산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 그곳입니다. 물론 이삭은 죽음을 면하고 대신 숯불에 걸린 수장이 대신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브라는 뜻이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라함은 무슨 뜻이냐? 국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국률을 베푸시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예수입니다. 다만 그림자라서 죽지 않았습니다. 대신 죽은 순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리아산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죽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을 담고 있는 산이 곧 모리아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신앙인들은 여호와 이레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이레는 무슨 뜻이냐 하면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시리라 라고 말씀을 성경으로 번역했는데 이것은 잘못 번역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번역의 동사 역시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이시는 곳이 여호와 이레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를 책망해 오십니다. 내가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얼마나 많이 품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리아산은 하나님께서 순양으로 나타나 보이시는 곳이 모리아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로 나타나 보이실 곳이 모리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시다가 마음을 바꾸고 뉘우치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질병의 천사가 도착했을 때에 하늘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던 것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아들 예수를 죽이려고 정해놓은 곳이었습니다. 모리아산은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는 골고다 언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급하게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다윗은 이 광경을 보고 그것이 샬롬의 평강이 내려오는 것임을 알고 수도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오르난 가장마당이 그것에서 여호와 이레의 약속이 있으며 그 약속을 따라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께서 죄의 저주를 풀고 마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샬롬의 예수께서 나타나 보이신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의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 보이신 곳이 예루살렘인 예수께서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십자가에 달린 평강이 그곳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하려고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을 인용해 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닭이나 새가 알을 품고 있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한 영을 품고 있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함의 흑암의 깊음 위에 빠져있는 타락한 인간의 영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물가지로 죽어있는 자들을 품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땅은 무엇입니까? 이 땅은 하늘의 알을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하늘이 굳어져서 된 땅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땅입니다. 하늘은 영입니다. 영이 굳어져서 된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알입니다. 영이 굳어진 것이 육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 사람이 땅이고 아립니 영은 질서와 충만과 비침니. 영이 타락하여 굳어진 것이 혼돈공허 흥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품고 있는 알은 타락한 영으로 인해 육체를 입게 된 죄인을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알이고 예루살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태초부터 품고 계셨으니 그 태초는 빅뱅의 시간적 처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 태초는 사람의 영이 타락한 그 순간부터 우리를 사랑으로 품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집에서 나가면 그 집 나간 순간부터 부모는 자녀를 품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영이고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였으니 하나님과 샬롬이 된 영이었으니 그런데 사람의 영이 타락함으로 샬롬에서 원수로 전락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인 사람을 품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오지만 원수를 사랑할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원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샬롬과 죄인을 달기 새끼를 품듯이 품고 계셨으며 지금도 알이 병아리를 부화하기를 기다리듯이 영이신 하나님은 그 죄인을 품고 언제나 이가 알이 깨어나기를 기다리며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환영할 때 예수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황폐하여 버려진 집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 황폐하게 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했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너진 솔로몬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건물 성전이나 사람의 몸 성전에 거하시기를 그처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문 열기를 그렇게 원하시며 우리를 품고 두드려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셔야 할 그 성전 안에 이미 다른 하나님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면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산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의 영이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뭐예요? 육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신이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신이요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바보 같은 형상입니다. 사람은 영의 육체의 형상이 입혀졌습니다. 사람의 영인데 육체의 형상을 입혀 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것이 육체로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깨어나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아느냐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상이 되어 우스꽝스러운 형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이 살고 있는 집이 황폐하여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아가 무너지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고집세고 견고한 자의 집이 황폐해질 때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을 잘 설명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기 육체를 섬기던 사람이 이제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이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 성령께서 지금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품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예배를 하는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누구를 위한 예배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기만을 소원하신다면 내 육체의 편안을 위하여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면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면 알을 깨고 부화가 되면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샬롬의 성령이 오실 사람의 몸 성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성전이 아니라 몸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 성전에 샬롬이 오시면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이기며 다스리며 정복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물건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제 새롭게 하소서 옛날에 한번 봤던 영어를 가리키는 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며 매일 제단을 쌓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전사님을 통해 멀리 수련회를 꼬시켜서 가게 되었는데 그것에서 기도하라는 소리를 하도 지겹게 들어서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이제 집에 돌아가기 전에 자기들을 데려갔던 전도사님이 앞에 나오시더니 지금부터 우리 수련회 기간에 겪었던 이야기를 한 사람씩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형제를 불러냅니다. 이 형제는 내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려고
작정하고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만 자기 입이 돌아가더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로부터 그 자신은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렸다는 간증을 했어요. 이것이 새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처럼 우상을 섬기던 아버지를 전도하고 어머니를 전도하고 동생을 전도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자,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평화의 터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평화의 터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임해지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했어요.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라고 해요. 여기서 새 예루살렘이 평화의 터라고 말씀드렸죠.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 남편은 거듭난 자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만나기 전에 신부로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버리면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들의 계보에 들어가면 그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돕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신부가 누구냐? 성령이에요. 남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 성도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오실 때에 우리는 거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끝은 계시록 22장 20절에서 마무리 짓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성경이 마무리 짓습니다. 주 예수의 오심을 환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주 예수의 오심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면 세상의 불로 녹아버리면 심판주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22장 20절에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니 말씀이 미완료형이래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현재 동사로 결론 지어. 다시 말씀드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내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민속 명절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아니 예수 믿는다는 저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평강이 없다면 누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민속 명절을 맞이하여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깨우려고 오늘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평강이 없을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 여러분들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지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분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아직도 나를 품고 계시는 샬롬의 삶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 시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의 말씀이 경험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품고 계신 것을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를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품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고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살면서 제 큰딸과 통화했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간증하고 싶습니다. 제 큰아이가 시집간 지 결혼한 지 7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엊그저께 전화하고 통화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삶 얘기를 하다가 아빠 제가 찬양 집회에 3일간 다녀왔습니다. 그래 은혜 많이 받았냐? 아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경험했냐라고 했더니 3일 동안 집회에 참석하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자기 교회에 형제 하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형제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주셔서 하나님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감동을 계속 주시길래 전화하고 이야기하고 데리고 갔대요. 같이 참석했는데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형제는 졸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실망을 하고 돌아와서 저녁 먹고 집에 누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형제를 위하여 나를 이끄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런 생각을 갖게 하셨군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일어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그저 자매들 몇 명을 붙잡고 우리 성경을 매일 통독하는 통독반을 만들어서 매일 정한 시간에 통독을 하게 되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통독 시간에 이제 컴퓨터를 켜고 열었는데 여기저기서 전화가 와서 어떻게 그런 일을 했냐고 하더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시키셔서 그냥 갔을 뿐인데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라고 했는데 그만 밤중에 밤늦게 12시가 다 돼서 그 형제가 단체 카톡방에다가 소라 자매가 집회 함께 가자고 해서 갔다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노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은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 여러분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혹시 먼 훗날 새 예루살렘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신다면 방향을 전환하셔야만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오시는 샬롬으로 오시는 새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성령을 갈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나 하늘에서 임하는 새 예루살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에 샬롬의 축복 가운데 민속 명절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처럼 간절히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제멋대로 살던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며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샬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며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었으니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새 예루살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민속명절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주님 품에 안기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